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9편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두다 영광의 하나님이 말씀에 나오죠. 영광의 하나님. 이 영광의 하나님이란 말씀을 강조할 이유는 어떤 인간이든지 하나님을 도전할 자가 없다. 어떤 사람 내 주먹을 믿으라, 아니면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하지만은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태양빛을 눈에 볼 수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눈이 멉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에너지인 태양도 얼굴을 그 눈을 제대로 들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도전할 수 있느냐,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느냐. 적당한 거리에 태양이 비춰질 때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만은 직접은 받을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까지도 죽지 않고 오히려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면서 하나님이신 영광이신 그분이 누구든지 볼 수가 없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 얼굴을 본 자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도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등을 봤다. 이렇게 가르쳐줬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볼 수 있어서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분명히 가르쳐 주기를 예수를 볼 때 하나님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 믿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되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이 시간에 구약 성경에는 수없이 그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럼 신약에서는 감사가 없느냐? 아니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감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구약에 누차 들어서 하시겠지만은 유월절을 지키라, 맥주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라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 모두 공통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절기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해방절을 지키라. 애굽에서 430년 동안 탄압받고 나라 없이 비참한 그 고통 속에서 신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사 모세를 보내서 끄집어내신 그 놀라운 역사, 그들의 힘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상들이 지켰던 그 유월절을 자자손손 계속적으로 흘려보내면서 유월절을 지킬 걸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자손이 말하기를 할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정주 할아버지 유월절이 뭐예요? 하면 그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됐단다라고 한 것을 일러주면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준 것은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걸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지킬 것을 촉구하신 거예요. 맥주제를 지키라. 1년에 첫 번째 밭농사에서 농사를 지어서 거두었기 때문이다. 이 맥주제는 영적으로 보면 성령 강림제를 말하고 있고 이 곡식을 줄 때 그 1년 동안 첫 번째 곡식을 거뒀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모두 다 감사절기예요. 1년에 한 번 모두 창고에 그 농사지어서 창고에 곡식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갖다 지단해 놓으면서 드려지는 것이 수장절, 또 밖에서 천막 치고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 절기도 역시 감사절기예요. 1년에 3번은 철저하게 이런 절기, 감사 절기를 지키라 이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복의 근원이신데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복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복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킨 겁니다. 훈련을 시키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냥 너는 내가 줄게, 너는 안 줘, 이런 식이 아니라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의 그릇이 준비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인사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롬이라고 그랬죠. 살롬, 살롬 하면서 아침 인사도 밤 인사도 오후에도 볼 때마다 살롬으로 다 통일해요. 영어권에서는 아침 저녁 저녁이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스라엘만은 살롬으로 통한데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항상 기뻐라, 주 안에서 기뻐라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줄 평안이 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말씀하시죠.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된 그 고백으로 말하기를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이 편지 서두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한번 그냥 서론의 편지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더라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해. 하나님은 모든 인사를 살롬으로 통했고 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다 할 때 우리는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죠.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직장과 또 자녀들의 모든 성공과 또 모든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 내가 아무리 그에게 준다 할지라도 감당 못하면 빌딩을 높이 올린다 할지라도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붕괴되면 재산 피해, 인명 피해, 물질적인 피해, 가지가지 피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초가 든든해야 된다. 그 기초가 뭐냐? 심령에서부터 온다 이거죠. 마음에서부터.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내 마음이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우리에게 나를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16장 9절에 땅이여 들으라 이 백성이 재앙이 이 말이니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바울은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람은 돈이 없을 때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다 하면서 내가 지식이 없으면 나 지식 정말 이렇게 배워서 내가 이런 날개를 달고 달리리라 하고 자기가 지금 부족한 것을 채우기만 하면 행복하고 모든 것이 해결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복이라고 지식이라고 지혜라고 복이라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시편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건을 통해서 갖춰지면 감사하다, 오래 살아야 된다, 너무 행복하다 하지만은 너희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너는 이방인들과 같다. 항상 기뻐라. 범사에 감사라.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우리가 곡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조권을 주셔서 잘하게 하시고 내가 수고했던 것을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이 되어지지만은 만약에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나는 얘 되는 것이 없냐, 되는 대로 되기를 그렇게 소원했지만 안 되더라 했을 때 원망할 것이냐, 불평할 것이냐? 아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이거죠. 왜 그러냐?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측정하십니다. 검증을 하십니다. 좋을 때 감사하지 못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좋을 때 여러분 다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하지만은 안 좋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검증할 수 있는 계기다라고 생각하여서 긴장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너무 힘듭니다.
힘들지만은 나는 무지해서 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그냥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유를 모르고 어떻게 감사하다고 하겠습니까? 이유를 모르고 그냥 감사하다고 하면 맹종자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거리가 뭐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가 자식을 힘 있을 때 절대 망하도록 놓아두지 않냐고 모두 도와주려고 힘쓰는 것이 부모잖아요.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힘이 없을 때는 나는 너를 낳아주기만 했지 힘도 없어서 부모도 아니다 라고 가슴 아픈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냐? 너희 아빠다. 너 말해봐. 내가 다 도와줄게. 이게 바로 그 아버지의 자부심이지 않습니까? 부모의 자부심이 아닙니까? 인간은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좀 초라해지면서 힘 있을 때는 도와주고 정말 부모로서 역할을 다했을 때는 힘이 생기지만은 그러지 못했을 때는 초라하게 보인다 이거죠.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아와 과부같이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니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의 훈련이 되어지면 그때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그렇게 우리가 오래 했던 물질과 또 환경과 좋은 환경들을 주더라도 염려할 것 없기 때문에 밀어주시고 이끌으시고 돌봐주시고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안겨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여러분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수 있는 자가 주는 자가 누구냐?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들의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서는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니 이 세상을 이걸 알지를 못해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풍성해지면 고맙고 감사하고 나는 대박났다,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나 오래 살아야 하지만은 어려움에 닥쳐오면요 그냥 풀이 죽고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모르겠다, 정말 할 수만 있으면 나 죽고 싶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거죠. 만약에 이 자리에 참석하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수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걸 알아야만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들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들과 같이 살지 마라. 이방인들은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만을 목매이고 목숨을 걸지만은 너희는 먼저 그에 따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머리에 지식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냐고 가슴속에 심겨져서 내 삶 속에 그런 상황이 닥쳐오면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인간은요 땅에서 육체가 나왔기 때문에 땅을 향해서 기울어집니다. 땅을 기울어지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방심하면 인간의 본 기질이 나와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그쪽으로 기울어져요. 이때 기울어지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서 넘어지지 않게 바로잡으라 말씀하셨어요. 이때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뭐냐? 붙잡아 매하듯이 지단불에 여러분 우리 밧줄을 매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주여 내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그분과의 교제를 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서 계속 기울어질 때 목이 끊어질 것 같아서 안쓰럽다 해서 방향을 반대로 놓지만은 어느 날 순간에 다시 되돌아간다 이거죠. 이게 해바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슨 바라기라고 그래요? 주바라기 하잖아요. 근데 입술로는 주바라기를 잘하는데 세상 바라기가 되어버려서
우리가 주발하기가 잘 실천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되어지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범사가 험악하고 우리에게 정말 좋지 않은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노라 하면서 감사로 훈련되진 것을 그때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결단코리를 실망케 하지 않는다 이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잘 아는 사건 아시잖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하게 받았는데 한 사람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했던 그 사건의 내용,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뭐냐면 진정한 감사자가 누구냐 이걸 가르쳐 주었어요. 따라서 진정한 감사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그 진정한 감사자가 나 자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사람을 다 내가 깨끗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쉬워하면서 여기에서 감사자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18절에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가 없구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온 자는 너밖에 없다. 9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들도 나섰는데 그들은 어디로 갔단 말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9사람이 진정한 감사자냐 한 사람이 감사자냐? 여러분 진정한 감사자는 어떤 자입니까? 한 사람이요? 9사람이요? 숫자 노름을 한다고 한다면 투표합시다. 누가 진정한 감사자인지. 투표하면 어디가 더 많을까요? 어디가 더 많아요? 투표 안 해봐서 몰라요? 이게 해보나 마나 9명이 더 많잖아요. 자기의 합리화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감사자다. 어떻게 논리를 펼까요?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꼭 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무릎 꿇고 해야만 감사가 아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면 됐지.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집사님은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투표를 하면 더 많이 나와요. 다수의 법칙에서 그들이 더 진정한 감사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 너밖에 없구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냐 하시면서 누가 진정한 감사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한 사람인 사마리아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와서 감사했던 그 사람이 진정한 감사자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건을 수없이 읽고 듣고 우수하게 잘 알고 있지만은 그 사람을 끝나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성경은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비춰보면 이런 생활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 나섰고 내가 깨끗한 받았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하러 오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 감사하고 있다 하면서 진정한 감사자라고 자기는 고백할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은 주님은 아니다. 진정한 감사자는 사마리아의 사람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검증하실 때 하나님이 진정한 감사자가 너다. 이 고백이 이런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본문 사건 속에서 다른 데가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이 메시지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사람이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누구는 돌리고 누구는 안 돌리고 그거 아니에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17절에 그 9은 어디느냐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9사람은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10사람이 모두 다 영광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한마디로 우리에게 모두 다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깨끗함을 다 받았다. 지금 이 사건은 뭡니까? 나병 환자죠. 나병 환자를 고침을 받았다. 내가 10사람을 다 고쳐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했죠. 여러분 의미를 아십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깊은 것을 발견했어요. 뭔가 하면 의도적으로 주님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일러졌어요. 10사람은 지금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어떤 예의 없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모든 세상의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지고 갔다고 그랬어요? 세상 죄. 죄 때문에 더러웠고,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장벽이 가려져 있고, 죄 때문에 원수된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 이거죠. 죄인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양잿물로 되지 않습니다. 세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이 되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피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깨끗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특정인만을 위해서 깨끗하게 해주는 몇 명이 아니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느냐. 오늘날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은 과거 사람도 지금 사람도 또 동사람도 세상에 어떤 누구라도 모두 다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사건 속에서 나병 환자 10사람만을 해결하고 그중에 찾아오지 아니한 9사람만 찾고 있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한 주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감사주의를 통해서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또 자녀도 부모의 형제도 이웃도 우리 민족이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너 알지 않느냐. 그런데 내게 영광을 돌리러 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다 깨끗함 받았다. 자, 그들도 깨끗함 받았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이 여러분 신앙이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검증된 것입니다. 구원이 검증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라고 한 것을 재조명하면서 정의를 해요. 성령 오시면 너에게 책망한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면서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 깨끗해졌는데 믿지를 않아요. 깨끗해져서 다 해결해줬고 죄값을 지불해 줬는데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악랄하고 아무리 정말 살인마를 할지라도 다 죄 해결해 줬어요. 다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대신 이미 깨끗해졌어요. 근데 영광을 돌리러 오지 않았다 이거죠. 그럼 그는 죄가 깨끗했으니까 천국 가야잖아요. 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결국 믿음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 의롭다 해주시고 다 정리해서 해결해 주시는데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불쏘시개가 되어서 내 자신이 먼저 믿어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우리 믿음으로 나갑시다, 믿어야만 됩니다 해서 내가 믿은 예수를 우리 증거하여서 그들도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감사는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감사는 끊을 수 없는 관계라. 이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그 중에 한 사람, 10명 중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또 감사과 관계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힌트를 주고 해답을 내주도 잘 몰라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두 손을 높여 우리 하나님 영광에 영광 돌립시다. 박수로게 영광 돌립시다. 여러분 영광 받으시겠죠? 근데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보신 것은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 거냐? 감사한 마음이 없이 불평, 원망, 짜증, 원망, 증오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옵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영광 받습니까? 감사가 없는 영광은 들 수가 없다 이거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메시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주님께 자기가 나은 걸 알고 주님께 달려오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개혁성에 살해하니 자기에 있는 물질 같이 드리면서 감사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한 것과 끊을 수 있습니까? 끊을 수 없잖아요.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감사는 여러분 반드시 같이 나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대. 하나님 중심 보신다니까요. 사람은 이모 보지만은 마음속에서 감사가 없는 그 사람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라,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마지막 한 주간에 잡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며칠 동안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신 내용이 성령에 관한 내용 가운데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너에게 내 기쁨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내 기쁨을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주님의 기쁨을 주셨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평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의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라 하면 내 평안을 준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평안이 먼저냐 기쁨이 먼저냐? 평안이 먼저예요. 그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살롬하고 평강을 그렇게 축복하고 축복을 인사 자체도 훈련이에요. 절기를 통해서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평강이 있을 때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다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지 않고 얼굴이 자연스럽게 웃는 그 얼굴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상업적으로 웃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냐 이거죠. 내 속에 평안이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 기쁨이 있는 것이 진짜 기쁨이요 세상에서
모방할 수 있는 기품인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평안할 때 여러분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적극적인 행동이 되고, 적극적인 행동은 선한 일을 심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해야 복받고 저렇게 복받고 일이 잘 되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예광의 모든 성도들이 이 원리를 따라서 생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만 것이 네 마음이니, 어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감사와 평안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에서 기쁨이 나오고, 기쁨이 되어지면서 의욕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면서 선한 일을 심어갈 때, 고린도서 8장의 말씀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단 말이 이런 말이로다 하면서 거기에 줄을 달았어요. 헬라어로 콤멋지고 복으로 이렇게 나와요. 복은 심는 거예요. 유행을 통해서 운을 따지면서 뭐가 대박나고 팔자가 이렇고 저렇고,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심을 때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에서 정말 평강의 마음 속에서 같이 움직여진 것이 감사가 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그 마음 속에 평강이 이루어진 거예요. 바늘과 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같이 나가듯이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이 나누지라. 이 마음은 옥토에 밭이 되어서 어떤 말씀을 들을지라도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이 생명 마음속에 심어져서 생명이 돼서 실천이 되어진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 심어진 겁니다. 심어질 때 이러면 싹이 나고 자라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때, 이것이 도적질 해가지 못하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축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저기 가더라도 처주대감도로 다니라고 본토인들이 와서 인물을 메꿔버리고 그랬잖아요. 이삭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저기 가서 허브짓거리만 하면 사막에서 물이 나와요. 사막에서 물이 나올 때 얼마나 여러분, 거기 생명이잖아요. 사막에서 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본토인들이 몇백 년, 몇천 년 살았던 그들은 더 물이 안 나올 자리인데 나오니까 언제 시기가 나와서 가서 야, 이거 우리 땅이야 해서 메꿔버리고 떠나. 알았어. 또 떠나요. 가가지고 여기는 안 오겠지 해서 또 거기 꺽적꺽적 해서 또 하면 또 물이 콱콱 솟아나요. 야, 또 거기 물 나온다. 그래, 또 가서 또 해코지하고 내쫓아버리고. 그 이삭은요, 참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야, 바보. 그래도 알았어 하고 이런 배짱이가 간 거예요. 가서 또 땅 파면 또 물이 나오고, 나중에는 군대 장군을 같이 데려온 거예요. 막. 야, 너희들 내가 가라고 하는데 다 쫓겨 여기까지 왔는데 왜 너희 여기까지 와서 무슨 해코지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늘은 해코지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우리가 봤다. 네가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볼 때 우리를 잘못 우리에게 저주를 하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해하지 말아라. 약조하자 해가지고 갔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림자 따라다니지 말고 실체를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터득하고 하나님 잘 섬기하는데, 하나님 잘 섬기더라도 나아진 것이 없다고 입으로 다 쏟아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철저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맥주제를 지키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함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체가 감사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왜 망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뜻 안 망하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여러분 망하지만은, 하나님 영광을 돌린 자는 망할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사도행전 12장 23절 앞에 나오지 않아요? 내가 원고를 안 줘서 안 나오니까 또 이렇게만 찾아보세요. 빨리 찾으세요.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천사가 벌레를 줘서 죽겠다 이렇게 말하죠. 읽으세요. 안 나온다고 또 찾아본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 읽습니다. 내가 잘못 말했나요? 네, 읽으세요. 먼저 자신 분들 시작. 무엇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영광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과 감사는 같이 간다. 끊을 수 없는 관계다. 감사를 돌리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헤롯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리냐? 사람에게 돌리지 말아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시편 115편 여기도 안 나옵니다. 찾아요. 115편 1절. 시편 115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돌리지 말라고. 영광인 단어가 두 번 나오죠. 115편 5절. 그러면서 영광은 누구에게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있다 이거죠. 다윗이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한 것이네요. 다윗을 시편을 제대로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역경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정말로 장벽들이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가고 승리했던 그 비결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곧 하나님께 영광을 계속 안 좋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난 알지 못하노나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그런 심령으로 감사 찬송을 돌렸던 거예요. 우리는 수준 높은 감사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들여서 정말 그걸로서 나는 감사를 다 지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감사는 끊을 수 없는 관계다. 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감사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자는 감사하지 않는 자요. 두 번째, 감사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요?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헤롯이 바로 죽게 되었다. 하나님께 감사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히스기야가 진노가 임했다라고 말씀했죠. 오늘 우리는 거룩한 주일, 정말 우리에게 복된 주일, 이런 진노라는 단어를 쓰고 그래서 저도 쓰기에 좀 미안한 것 같아요. 하지만은 감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별 수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 찬송을 돌렸습니까? 근데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유다와 자기 자신과 바로 모든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했다라고 말씀. 우리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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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아멘.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곧 진정한 감사자의 결과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가르쳐 줬어요. 진정한 감사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신 거예요. 18절 19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진정한 감사자의 결과를 가르쳐 주는데,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검증이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돌리지 않느냐 검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검증.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박수를 치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돌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 보세요. 근데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검증을 해 주신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거예요. 검증이 되지 않는 걸 여러분 쓸 수 없어요. 검증이 되지 않는 약을 개발했다고 해서 여러분 보급을 시킬 수가 없어요. 검증되었냐 안 됐냐, 검증된 것이다, 그럼 믿음으로 다 사용을 하게 되죠. 어떤 개발했다, 검증된 거냐 안 된 거냐 마찬가지, 그것은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믿음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검증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검증은요, 감사하지 않으면 검증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일러주셨어요. 이게 결과예요. 두 번째, 진정한 감사는 믿음과 구원에 대한 검증의 결과입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가? 19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그 중에 9은 어디 있냐 말씀하시면서 그 한 사람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감사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어나 가라. 지금 엎드려서 감사했잖아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주님이 검증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옳도다, 믿음도 되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너를 구원하느니라.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이 구원은 바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 영생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명 중에서 9명은 이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도 검증되지 않았어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구원도 받지 못해서 검증이 안 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우리에게는 그 깨끗함을 받았는데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 믿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었어.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말 하려고 하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고, 예수님 영접하는데, 저 영접했어요. 예수님 어딨냐고 물어보실 거죠. 내 안에 있어요. 다 말해요. 나 그는 믿는다고. 검증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서 나무에 볼 탑을 간살무살 또 그래요. 그게 검증된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만, 그 입술의 고백이, 또 그 고백, 네가 무슨 말을 했냐 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정죄함을 받는다고 해서 다 그 말했다고 해서 검증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뭘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감사와 여기 끊을 수 없는 관계다. 감사, 영광은 같이 나가는 것이다.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찾아와서 감사했던 사마리아인 그에게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검증돼서 믿음의 구원, 그래서 구원받았느니라 해서 9명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믿음이 검증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예수님 믿는다, 나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감사하지 않냐고 그냥 원망 불평하고 씩씩거리면서 저 죽이고 나 죽이고 다 같이 죽자 하면서 증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건 신앙의 검증을 해봐요. 주님의 검증이 오늘 메시지에 나옵니다. 육체에 있을 동안에는 검증해서 다시 되돌려 놓을 수는 있지만은 육체 떠나버리면 검증할 시간이 없어요.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다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하는 세 가지.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 이 메시지를 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과 감사한 것과는 끊을 수가 없다는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이 진정한 믿음의 결과에 대한 우리는 검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다 믿잖아요. 검증된 믿음입니까? 검증되지 않다면 검증해 보세요. 나 믿음 있다고 하면서 그냥 증오하고 남편을 증오하고 아내를 증오하고 이웃을 증오하고 내 자식을 증오하면서 너를 낳는 것이 내가 실수다 하면서 징그럽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영광 받았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데 예수가 뭐고 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내쏟아버린 사람이, 여러분 그래도 나 믿어, 믿으면 한번 믿으면 영원히 멸망되지 않는다고 그랬어 라고 말하고, 그럴 때 그 믿음이 검증된 믿음이냐 이거죠. 검증된 믿음만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해내리라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수십 년 동안 설교하면서 이 말을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검증된 이 믿음, 오늘 주신 메시지 속에서 일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찬송부로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하신 그 은혜, 내 죄를 예수의 피값으로 다 지불해 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신 은혜를 영광 돌리지 못함으로, 감사하지 못함으로 검증되지 못하여 주님 나고자가 되지 못하고 나고자가 되어서 버려질까 심히 두렵사오니 주님 검증자가 되어서 인정받는 믿음, 구원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